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신학적인 내용이 전반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것에 기초한 삶의 부분이 후반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이세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이세요. 우리 말씀을 조금만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우리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2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와 있으세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는, 그리고 3절에는 전에는, 12절 말씀에도 그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것이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이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보통은 좀비라고 표현하죠. 뭔가를 활동하고 있지만 이미 죽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모습은 이미 1장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심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미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이제는 멀리 있었던 우리가 이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과 더불어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밀이란 것은 아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유대인과 더불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또한 우리가 하나의 몸인 교회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이 비밀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4장에 들어서는 그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통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살펴보는 말씀 중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 바로 앞에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이세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의와 진리, 거룩함. 실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들어있는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의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지음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파괴가 되었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새 사람을 입은 것이 우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들이 필요하죠. 사무엘상 10장 말씀에 보면은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울은 참 나중에 보면 참 형편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울에게 덧입혀 주셨을 때 이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성령께서 떠나버리셨죠.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주의 성령이 떠나지 말기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바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마음이 있는 존재였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을 때는 이 사울은 새 사람과 새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은 더 이상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떠나시지는 않으세요. 대신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정욕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일은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버리거나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그 분명한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국가대표 선수가 있어요. 이분이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이 경쟁을 통해서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대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훈련도 하고 열심히 자신의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쟁을 뚫고 국가대표가 되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은 이제는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아무렇게나 지낼까요? 아니죠.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이 국가대표에 걸맞는 훈련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경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국가대표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 사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의 삶은 어떠한 것이냐? 오늘 25절부터 32절 말씀이
그 삶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25절에는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즉, 이거는 무엇이죠? 너희가 새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오늘 세 사람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은 거짓을 버리고 또한 그 이웃과 더불어서는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세 사람에 관련되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말과 관련된 부분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이에요. 29절에도 이렇게 표현하시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세 사람의 오늘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의 말 가운데서 이미 변화가 나타난 모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변화된 모습은 정직함, 우리 가운데 진실함을 말함, 우리 가운데는 이 참을 말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을 버리는 것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들, 우리 것을 현재보다 더 과장되게 나타내는 이 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버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우리 가운데 가장 다루기 어려운 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몸을 억어하는 지체로 혀라는 것을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 하나의 물이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느냐? 한 샘이라는 것은 단물이 나오면은 단물만 나오고 쓴물이 나오면은 쓴물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의 입을 가지고 찬송과 저주를 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찬양으로 가득하였다라면은 이 단샘에서 쓴물인 이 저주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거짓을 버리고 이 참된 것들을 말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은 더러운 말은 우리의 입에서 해당되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저처럼 이렇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마치 이 옳고 그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지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저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옳고 그름을 드러내는 모습은 되긴 하지만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은혜를 끼치지도 못하는 경우들을 제가 스스로 종종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이 이 소금을 치듯이 은혜를 끼치는, 우리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피해야 될 대표적인 것이 뒷담화인 것 같아요. 앞에서 면전에서 그 사람을 정말 세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나은데 앞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다가 뒤에 가서 또 뜻이 맞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며 한 사람을 이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 가운데 좀 피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는 이
분노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분노를 발할 때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언제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노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죠. 가정에서도 분노가 안 생기나요? 그렇게 한 입을 덮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부부 사이에서도 때로는 분노가 생기는, 화를 내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살아가는 사람들 삶 속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라는 것은 해결함이 필요하고, 그 해결함은 해가 지기 전에 오늘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죠?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분노로 오늘 틈을 타서 이 분노가 더 커지게 되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되고, 그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를 죽이는 일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노를 우리 자연스럽게 생기는 분노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를 표현하게 했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혹 분노가 생기는 경우에도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먼저 이런 말을 하라고 합니다. 여보, 해가 지고 있어요. 무엇이죠? 해가 지기 전까지는 이 분노의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라도 먼저 해가 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 부부 사이에서 같이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금 해가 지고 있네. 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아직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혹여나 분노, 화라는 부분이 생겼을 때 해가 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이 분노라는 것은 층층이 쌓여서 결과적으로는 폭발하게 되고, 그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형제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 분노라는 것은 해결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가 진다라는 표현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는 조금 특이한 내용이 나와 있으세요. 우리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갑자기 도둑질하는 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이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노동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실은 우리가 노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노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지금 우리 앞에도 이 쌀이 지금 많이 쌓였죠. 제가 아까 쉬어보니까 60포더라고요. 그리고 저쪽 사무실에도 있기 때문에 아마 60포가 훨씬 이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올 연초에 151포를 이렇게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오늘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은 노동이라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이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노동은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오늘 쓰임을 받도록 하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것은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노동의 가치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노동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한 방법인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 도둑질이 아니라 이 정반대인 노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변화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은 이 변화된 삶은 우리 가운데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것들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뿐만 아니라 권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오늘 도둑질이라는 이 나쁜 모습을 지향한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노동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성령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때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할까요? 바로 31절 말씀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런데 실은 이런 모습이 우리를 인치셨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행동들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악독이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이 분노를 우리가 조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떠드는 것,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32절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한 오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친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주는 모습, 우리 가운데 친절함이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여기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절하게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실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너그럽게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쌍히 여기며.
우리 가운데는 서로를 향해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나하고 다른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렇게 뒤에서 찬양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박수 치는 모습조차도 다 다르시더라고요. 우리 박현숙 전사님은 너무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셔서 그 치시는 모습 보면서도 뒤에서 보면서도 은혜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영승 권사님은 아주 빠르게 박수를 치세요. 박자를 뛰어넘는 박수를 치고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아주 느리게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수 치는 모습마저도 우리는 다 다르세요. 그런데 그것만 다를까요?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또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르시죠. 그렇지만 그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틀림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되죠. 제가 연애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하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규정하니까 매번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늘 다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는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긍휼로 바라보는 것들,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 그런 우리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가 용서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1만 달란트라는 그 엄청난 부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100다나리온을 빚진 형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또 하나의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서로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와 있죠? 25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가 되었는데 나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도 또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지체가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32절에서도 이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일방이 아니라 서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예요. 어디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호혜를 베풀듯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주고 서로 가운데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받고 또 서로 이 용납해주고 또한 불쌍히 여기는 것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은 우리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새 사람으로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회복되어진 새 사람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새 사람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모습은 우리의 말의 변화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죠. 정직을 말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우리 가운데 거짓이라는 것은 버리는 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분노라는 것이 발생할지라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이 선한 일들을 노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시나요?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제자리로 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이 약속의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오늘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을 뵐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